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곳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이끄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형편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 에스라가 시편 119편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막막해 보이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이 등불이라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을, 또한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믿고 주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맞는 오늘 우리의 걸음을 살펴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곳으로 인도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을 만나며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레위기의 하나님 사랑의 부분과 그리고 사람 사랑의 부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0장까지인데 오늘 11장까지니까요. 10장까지는 하나님 사랑 부분이고, 그리고 11장부터는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의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요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요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평소 같습니다만, 예배와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앉아서 드립니다만은 주님 앞에 서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반복되는 표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물의 제물, 번제의 제물 곧 그 각과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속죄제하고 번제의 차이가 보이시죠? 예. 속죄제는 뭐 간과 콩팥 그것만 불사르고,
피 뿌리고 나머지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잖아요. 근데 번제물은요, 피는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와 그리고 심지어 내장까지도 씻어서 번제물 위에 불사르는, 함께 불사르는 그게 보입니다. 차이가 있죠.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는 화목제물에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네, 이때 사용되어지는 보통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제물은요, 특히 짐승 제물은 숫소입니다. 아니 숫소지는 수컷. 수컷이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죠. 암컷은 특별할 때 사용되어지고 일반적으로는 수컷이 사용되어진 게 보입니다. 짐승 중에 수컷이 별로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소용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평소 제사 드릴 때 정말 소용이 많이 되는 암컷보다는 수컷을 주로 드리게 한 것도 보이죠. 그리고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여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8장과 9장, 8장과 9장에 제사장 위임식의 제사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근데 임식 마무리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번제물을 불사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살랐어요. 제물을 사르자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여기 소리 지르다 하는 표현이요. 원래 원어에는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 감정이 뭐냐면 기쁘게 소리치다예요. 기쁘게. 그러니까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걸 보고 함께 크게 정말 즐겁게 소리 지른 거죠. 그리고 엎드린 거죠. 이게 받으시는 제사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우리는 기뻐서 엎드린다. 그것도 있겠지만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죠. 레위기 10장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정반대 이런 제사는 드리지 말라 하는 게 10장이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앞에와 비교되죠? 앞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 여기는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는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물을 불살랐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그런 제사를 드렸을 때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사람을 삼켜서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한다. 제물에게 임해야죠. 제물에게 임해야죠.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불이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제사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참 슬픈 장면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인데 아버지도 슬픔을 참도록, 그리고 또 제사장 가문, 아론의 가문 전체가, 그 집 식구 전체가 슬픔을 참도록 명령을 하고, 대신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슬퍼하도록 그렇게 이때 첫 번째 먼저 명령이 하시고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예,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한 거죠. 그대로 회막에 있도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의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노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주리라. 예, 왜 이들이 죽었냐? 두 명의 아들이 왜 죽었느냐? 나독과 아비후가. 이게 이유가 은근히 짐작되는 게 나오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래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러면 다른 불을 들인 이유가요. 원래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 좀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거기에 뭐 등잔대를 감금하거나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번제단이 불이 아니라 딴 데서 가져간 것 같죠. 술 기운이. 이래서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사장의 일이 첫 번째 분별이라는 게 보이죠. 분별.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분별과 가르치면은요, 명료한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술 기운에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술 취해서는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분별이고 또 하나는 가르침이겠죠. 이 일들 제사장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 할 때는 결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리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가져다가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들인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니,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한 백성의 속죄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제물. 그 제물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원래 이게, 그러니까 성소 안에 피를 가져가면 그 속죄 제물은 다 불태우는 거고요. 다 태우는 거고. 그리고 피를 제다리만 뿌린 속죄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불태우지 않는 거죠. 고기는 가슴살과 오른배 뒷다리 이런 것들은 그건 제사장 가족이 먹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자기 가족이 죽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그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론이 이렇게 해명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임하였거늘. 그러면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을 때 다른 불만 드린 게 아닌 게 보이죠. 먼저는 제사를 드린 거죠.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근데 번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부터 그 일상 번제라 그러죠. 일상 번제와 속죄제 이런 거 드리고서 그리고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그 전체를 술정신으로 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론이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렇게 하고 10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8장 9장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10장은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제사의 반면교사, 반대 모범이에요.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차이는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더라. 자기 마음대로 했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게 기뻐하실 것인가 하는 게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아닙니까? 거룩한 산제사인데 우리의 삶이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어떨 때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시겠는가? 분명히 보입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는 이제 사람 사랑의 내용입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 사랑 내용이 이때부터는 가족에 대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가족 사랑의 내용으로. 식탁은 식사 부분인데요. 여기 11장의 부분은 가족 사랑, 가족 위생, 가족 건강을 챙기는 부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정하지 않다. 너희가 정하도록 거룩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그러면 정함에는 뭐도 있느냐 그러면 우리 사실 우리 건강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을 잘 챙기는 것도 거룩의 한 방법인 거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되는 건강, 사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죠. 건강을 잘 관리하는 방법 중에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제시하신 방법이 있고 이렇게 좀 해서 너희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신 것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들이 분명하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될 걸로 믿고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겠죠. 잠시만요. 물이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죄송합니다.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은 이것들이 가증한 것을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넛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모르는 이름도 제법 나오는데요.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육식성 새는 먹지 말라는 거죠. 육식이나 잡식성 새는 먹지 말고 채식 새는 먹어도 되는데 다른 새는 먹지 말라. 주로 보면 그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뛰는 뒷다리 2개 있는 게 있잖아요.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예전엔 그 논에 있는 메뚜기 이런 거 드신 분들 많고 뭐 지금도 그런다는데 저는 이걸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곤충 먹은다 그러면 주로 번데기가 떠오르죠. 번데기 떠오르는데 번데기는 저는 이거 가능한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편 해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스라엘 민족 땅에는 없는 그런 곤충이니까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냐. 번데기 그쪽이 있나요? 뽕나무를 키우나? 네. 이런 것들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여기서 이제 보면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것이 11장에 들어있잖아요. 뭔가 먹는 게 아니죠. 그냥 만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건강 부분이죠. 짐승의 어떤 죽은 사체를 만지고 난 다음에 사체로부터 어떤 감염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염려잖아요. 네. 그래서 11장에는 먹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건강, 가족 건강을 위한 나로 인해서 또 다른 가족에게 뭐가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보입니다.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구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런 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파충류는 부정하다는 얘기겠죠. 파충류는. 네.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우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하여질 것이며 그러니까 짐승의 사체가 어떤 음식에 또는 그 먹거리를 담아놓은 그릇에 들어갔을 경우 거기도 부정하다. 그럼 그런 걸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tam자 요즘은 일반화된 이생이죠. 일반화된 이생입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쉰 밥도요. 쉰 밥도 씻어가지고 다시 끓여서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시면 질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면 안 돼. 물론 근데 그때는 너무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봐주시겠습니다만 평소 먹을 것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요. 정말 먹을 것을 작게 나눠서 먹는다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 먹거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아주 뭐라 완전히 구별해라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노아가 막 방주에 나왔을 때하고 그리고 이미 삶이 어느 정도 평안해져서 먹거리가 좀 넉넉해진 이 레이기 때하고 그 특별히 육식에 대한 이제 그 먹는 게 좀 허용 용도가 좀 달라졌죠. 네.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이제 여기서 부정하다는 말은 11장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부정이라는 말은 그 예식에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예식에 관련된 표현이지만 11장의 부정은 아무리 봐도 건강에 관련된 것처럼 우리가 이해되겠죠?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이 죽음의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기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런 것들은 가증함이라. 여러 발을 가진 것 중에 땅에 기는 것 그럼 우리는 뭐 떠오른 게 지네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발이 없는 것도 먹으려고 그러나요? 지렁이도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런 짐승들 먹지 말고 가까이 자면서 너희 건강 챙기라 하시는 말씀이 11장인 거죠. 그러면 11장에 있는 말씀은 다 보면 어디에 한도 내서냐 그러면요. 주로 가족입니다. 가족. 식탁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런 죽은 사체를 만지고 그 다음 바로 접촉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그런 상태로 가족에게 가까이 하지 말고 해서 가족들이 어디 감염시키거나 그런 일 하지 마라. 자기도 그런 걸 만졌을 경우는 자기 관리도 하고 가족에게도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웃사랑은 뭔가요? 사람 사랑은 가족 사랑이라고 봅니다. 가족의 건강을 잘 챙겨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랑인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먹거리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거나 가까이 하지 말거나 이렇게 해서 건강을 잘 챙기도록 하신 말씀이 11장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세 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장 말씀을 먼저 보셨죠? 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 10장은요, 이런 제사는 받지 않을 거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11장은요, 이제 가족 사랑, 사람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이 다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레이기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9장과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주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잘 건강을 챙깁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 건강도 챙깁시다. 식탁이 건강한 식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고 또 사랑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 삶이 건강을 챙겨주는, 다른 사람의 건강을 또한 챙겨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